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11교구와 차량위원회를 담당하는 최재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씨를 뚫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좀 힘차게 인사하며 우리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하죠? 네, 제가 랩을 하는 목사라서 힙합 스타일로 인사를 할 겁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면서 남자분들이 계시면 요 형제요, 여자분들이 계시면 요 자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또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한번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교회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거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안 가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이사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집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사역 나오기 전까지 교회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저의 모든 삶은 거리가 머나 가까우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그만큼 저 역시도 이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싶은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방금 드린 질문 까먹으셨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 설교 제목 같네요, 왠지. 예. 또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집이요? 내 집이요? 하나님의 집. 언제든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는. 좋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께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교회는? 네? 사랑의 공동체. 여기 지금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신 거죠? 아주 사랑이 넘쳐 보이는 모습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주셨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교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들이 모두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 그게 맞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아마 형성된 정의일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더라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정의 내린 교회와 성경에 실제로 교회란 무엇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르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과연 교회를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누군가가 또 제가 질문한 것처럼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고 당당하게 또 성경적으로 잘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자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을 때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쭉 읽으셨을 때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탁 되세요? 되시는 척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됐어요. 처음에 봤는데 희한해요.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겼죠. 지금 문장을 보면 뭔가 되게 묘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해한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개관학교 1타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한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섞어 나서 이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건데, 두 개로 분리해서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1번에는 교회라고 써 있었는데 2번에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 설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맞게 설명한 거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선언을 이제 친절하게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먼저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의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간의 몸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지금 굉장히 자신감 없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일단 창세기 얘기하면 한 절반 맞겠죠? 자, 여러분, 그럼 창세기 몇 장에 사람의 몸이 처음으로 나옵니까? 예, 지금 표정이 목사님 그런 피차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 거기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동산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첫사람인 아담의 본성,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든 인류의 민낯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그 계명도 율법도 다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민낯,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써있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람인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라고 반문하는 이 교만함, 어리석음,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출발한 인류의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한 가지 마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된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실패한 첫사람을 회복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첫사람인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철저히 실패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인류의 모든 이 실패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몸, 새로운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러한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높은 곳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아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진실로 믿으세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몸의 일부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좀 설거지를 마저 못해가지고 손은 좀 남겨놓고 나머지만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급하게 갈 데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야 돼서 저기 다리만 좀, 하체만 남겨놓고 상반신만 오신 분 안 계시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 되어 있어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눠지고 분리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양한 서신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온몸의 지체인 하나의 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또 한 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도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시고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 때로 세상보다 참 더하다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반박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의 영광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교만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서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안에 충만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늘의 이 한 절짜리 본문을 두 개로 나눴을 때에 아마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인 교회는 그의 몸에는 교회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는 교회란 표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교회, 아니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만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즉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의 구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시작하신 천지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지요. 우리 시편의 두 군데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역시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권으로 무엇을 다스린다고 합니까? 만유를 다스린다,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도 동일하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서 야 너희한테만 줄게 생명, 자 요거 너네만 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옛사람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또 허무한 채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피조 세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그냥 띄워주시고 잘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악한 세력 때문에 이 허무함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19절에 뭘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을 통한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너희가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좀 전해줘라고 이 깨어진 세상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도 해방되고 싶으니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 생명, 그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째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선언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로 인해 허무하고 공허한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으쌰으쌰 잘 지내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이 정체성, 깨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읽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언과 동시에 교회가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을 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주적인 교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열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깨어짐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과 발 되게 하셔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동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교회됨의 영광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